고린도 후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이 그 네 번째입니다. 첫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모든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리고 위로의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로 위로받고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한 심령이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위로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시간은 아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멘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코람데오 신앙, 정직한 진실한 아멘의 신앙 뿐만 아니라 아멘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이나 의심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전한 신앙, 정금 신앙으로 뿐만 아니라 아멘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 아멘의 고백,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이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 마지막이 순종입니다. 확신이 있다 해도 고백한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편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역자들의 편지입니다. 추천서란 의미이고 보증서란 의미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은 그 사역자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궁금하면 우리의 장로님들을 보세요. 우리의 군사님들을 보세요. 우리의 성도들을 보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증서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자존감, 정체감과 동시에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존귀 여기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완성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임의와 아직 사이란 신학 논제로서 심각한 논쟁을 했던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임의와 아직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못했고 영화, 퓨리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거기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한 그 도상의 길 위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라고 칭송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은 이런 부족한 미완성의 성도들, 미성숙한 성도들임을 알고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야기,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좋은 의미로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건이 아닌 또 다른 수건을 쓰고 있더라는 이야기.
모세가 얼굴의 수건을 가릴 때는 40일 금식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건을 쓰므로 장차 없어질 것을 그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도 그거는 영원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광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변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순교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 천사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거기에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면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설교 후에 이렇게 몇 번은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 또 어느 병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저는 그 사실을 그냥 믿습니다. 광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계속 날 줄 알고 그 다음에 썼는데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광채구나. 그런 영광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빛인데도 가렸다는 것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다는 이야기. 모세는 그 빛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수군을 가리고 또 잠깐의 영광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하려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수군을 가렸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칭송해 놓고도 14절 봅니다. 얼굴이 아니라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마음의 수건 그랬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는 얼굴의 수건을 가렸는데 좋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좋은 수건이 아니고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수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목하시는, 집중하시는 그곳은 딱 한 곳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얼굴과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을 볼 때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 생각이 내 모든 삶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모든 언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행실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창세기를 한 주간 휴가하느라고 계속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창조의 역사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왜 홍수에 하나님 친히 만드신 인류를 다 심판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그 마음들을 주목해 보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수건을 덮고 있으니까 답답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정말 완악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완고하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출애굽의 그 기적을 맛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런데 지금 성도들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15절 말씀 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근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이 더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글을 읽을수록 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몇 독을 할수록 더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배경 설명을 좀 드립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세 개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초대교회는 세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그노시즘이라고. 영지주의란 말은 지식이란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보다도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의가 들어가면 주의해야 돼요. 주의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이 점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적 지식이 좋은 건데도 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한다.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단도 있었지만은 또 한 이단은 경험주의 이단입니다. 사두개파들입니다. 경험주의 이단도 경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가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거 그거를 전부로 삼고 체험한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그러나 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 것만 믿겠다고 하면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눈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귀의 소리가 안 들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데 경험주의자들의 영향을 성도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성경에 주로 강조하는 마지막 가장 심각한 이단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모세의 글이라는 게 바로 토라,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두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경, 성경으로 믿고 있는 그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더 어두워져 갔다라는 이야기. 율법은 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한다. 율법은 몽학성생으로 한계는 있지만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한다. 율법은 거울 같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율법주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당시의 이단,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미혹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복음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 613개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그런 정죄, 그런 경멸을 하지 않으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 전체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경멸하실까 할 정도로 분노하신, 격분하신 장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경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파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에 천한 사람들, 그들을 경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자기는 어떤 짐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입니다. 실제로 다 지키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에 회칠을 하면은 그가 얼마나 여러분 외식이고 형식입니까?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겉은 화려한데 온갖 선을 다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큰 거리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 독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수렁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이다. 여러분, 그들이 마침내 진짜 복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마음이 박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이 여러분 갈증만 심한 겁니다. 심령이 더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마음의 수건은 벗어야 될 수건이라는 이야기, 마음의 수건은 좋지 않은 수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성경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읽어서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읽을수록 죄책감만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그 강조가 이것은 벗겨져야 될 수건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건 벗을 수 있는 수건이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벗어지는 수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뜯고 있는 수건은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바울은 세 가지 비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이거는 벗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벗을 수 있다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몸부림을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 당시에 사람들이 스스허메로, 신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바울인데 정말 인간적인 바울을 보게 돼. 아니, 진실한 바울을 만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따라갑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몸부림하며 뒹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수건을 단 한꺼번에 벗어버리는 감격을 선포하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해방의 자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심령이 답답해요. 더 무거워요. 더 어두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모든 마음의 수건들이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둠의 모든 영들이 다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6절 말씀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벗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라도 진짜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주께로 들어가야 돼요. 몸만 와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발만 밟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수건은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실 때 에고에임이 I am the, 요한복음 8번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라. 에고에임이 하 알레테이아 I am the truth입니다. 내가 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는 진리의 복음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늘 강조하지만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면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7절, 이런 비밀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수건으로 덮여있는 그걸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고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저는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성전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여러분 다른 소망,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자유는 성령 안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속을 짓누르려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수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벗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다면, 진리 안에서 벗겨졌다면, 성령 안에서 그 수건을 벗었다면 이제는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심령이 해갈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밝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벗은 얼굴로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뭘로 설명을 하느냐, 예전에 개척 당시에 이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우리가 스크린에 영상을 봅니다. 보는데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원리예요. 원래 빛은 영상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하는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그 마음의 스크린은 맑아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필름은 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령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수건이 덮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필름과 여러분 영상의 사이에, 스크린 사이에 수건이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영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리고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from gloria to gloria예요. 충만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하고 충만한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귀한가 봤더니 4장으로 넘어가 조금 더 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빛을 받아야 되는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다가 몇 편의 설교를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것도 준비했고 인류를 향한 질문에 관한 것도 준비를 해놨고 그 노아 시대 때 그 마음이 완악한 그런 본문도 말씀으로 준비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우리한테 각인되는 그 소중한 은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말이,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오로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인애입니다. 이게 12가지 하나님의 형상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형상의 빛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채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여러분 장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벗은 채로 언제든지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은 그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기해서 이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국제 선교 대회에 우리 남노의 대표로 그렇게 참석을 하고 오사카 있는 한인 교회를 거기에서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다녀와서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이렇게 만나고 첫 대면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명성교회 같은 곳입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 큰 교회예요. 일본에 500명 성도 그러면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우리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총련 이북계 계통의 사상을 가진 동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교회를 이루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로 20몇 명의 그 일본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돌아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성령 받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못 알아듣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분쟁이 하나도 없어요. 사상 분쟁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그런 감정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다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가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4장 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지는 은혜의 빛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수군을 벗은 채로 이 영광의 빛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그런 마음속의 수군들은 물러갈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빛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는 한 사람의 편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진정한 위로도 이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내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가 드려집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저 사람을 보면은 주님은 살아계셔요. 저 사람 보면은 주님은 복음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증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산증인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About Jesus입니다. 주님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시험 100점을 맞아도 그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수군이 돼가지고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한 경험이 수군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안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만하게 되어서 수군이 되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오면 벗겨질 것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자유하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또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찬양을 또 드립니다. 지난주에 영상이 잘려가지고 뒷부분은 없어졌던데 오늘 이 찬양을 듣게 드리면은 우리 찬양의 영상도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찬양을 뜨거운 심령으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만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지식이라는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시끄러만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험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이 수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몸부림쳐도 벗겨지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버리지 못한 성품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영이 아직도 내 심령에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이 계셔야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를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나를 어둡게 하는,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벗겨주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열등감을 벗겨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태워주옵소서. 더 부서지도록, 더 태워지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더 뜨겁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이 감동으로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성령